창세기 21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또 주보에는 제목을 뭐라고 해놨나요? 웃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제목이 이러하니 제가 유머를 잘 못합니다만 오늘은 웃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우리 엄마 요즘 수영 배우는데 잠수를 30초나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50초나 잠수한다. 근데 그때 세 번째 아이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와. 누가 만들어놓은 유머인지는 몰라도 엄청 자랑입니다. 작년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요. 시인이자 극작가, 또 정치가인, 에세이스트인,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죠.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웃음이라는 능력을 가졌기에 어떤 동물보다 뛰어나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만이 웃을 수 있고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웃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종종 강아지 웃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만 정말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웃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는 이 웃음, 이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웃어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은 별로 행복한 또는 멋진 인생을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그렇게 하잖아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웃은 게 아니라 웃음으로 해서 웃을 일이 생긴다. 웃어야 됩니다. 자주 웃어야 됩니다. 우울한 일이 생길수록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말 성경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권고하셨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visit, 방문했다, 찾아오셨다 이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사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시고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룻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자기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때에 들리는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셨다. 가나안 땅을 권고하셨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기근을 멈추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케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기도 뭡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 사무엘을 성전에 갔다가 제사장에게 엘리에게 갔다가 바쳤죠. 그런데 그런 한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뭐냐?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에 은혜와 호의를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는 손님, 사람으로, 나그네로 찾아오셨죠.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인자, 그 풀물불 속의 인자로,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구하고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손에 은혜와 호의와 축복을 가득 안고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낭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친구이자 종교 개혁자였던 존 브렌츠가 스페인의 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빵 하나를 가지고 빵 한 덩이를 가지고 북쪽 도시로 가서 거기서 너는 문이 열려있는 집을 찾을 테니 그 집의 지붕 밑에 숨어 있어라. 참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셨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빵 한 덩이 들고 가다가 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지붕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 빵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빵이 떨어진 날부터 갑자기 암탉이 그 지붕으로 밑으로 오더니 거기다 알을 낳고 가는 것이죠. 하루가 아니고 매일매일 알을 낳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존 브렌츠 이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암탉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제가 몇 사람의 얘기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찾아오셨다, 권고하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는 그 말씀대로 라는 말이 2번 나오고 2절에서는 말씀하신 기한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을 다 여기에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양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너무 이 개척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는 학생들만 있고 어른들은 거의 없었어요. 교복 입은 학생들만 있고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게 먹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거기다 큰 일이 한번 터져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서울에 갔어요.
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후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강주 땅에 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데 내가 왜 후회를 해야 하는가?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불러 여기에 두셨으니 후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새롭게 이 목회를 계속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죠. 전능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을 때 백세라고 합니다. 로마 4장 19절에서는 그가 백세나 되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 몸, 자식을 생산하기 어려운 몸, 살아는 이미 불가능한 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린 잘 알 수가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수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아예 모르는 동정년대. 소위 말하면 동정년대.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며 보존하며 심판하며 죽이며 살리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며 언제든지 일하며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이삭의 출생은 웃음하고 관계가 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왜 웃었냐 여기서는? 의심과 불신앙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갖겠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제가 이제 100세가 다 됐습니다. 불신앙의 웃음이죠.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다시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소리도 안 내죠. 근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웃는 것을 보시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에 보면 사라와 한바탕 설전을 합니다.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또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도 불신앙이었죠. 놀라운 은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나서 하는 말이,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장막 뒤에서 웃는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이었지만 이삭을 얻고 나서 웃는 웃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웃음이지. 그런데 불신앙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면 이삭을 낳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해지고 완전한 믿음에 도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게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느냐?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야.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그 위에 눕혀 잡으려고 하죠. 칼로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에 이르렀는데 그 시작이 뭐냐? 물론 그 시작이 더 앞에도 있겠습니다만 이삭을 얻은, 백세나 되어 이삭을 얻은 그 믿음이, 그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성숙해 가야 되고 언젠가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웃음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신앙은 타이밍이다. 언제 진정한 웃음을 웃어야 하느냐?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웃어야 할 때는 언제였느냐? 이삭을 낳기 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믿고 웃었어야 된다. 진짜 웃음. 아, 드디어 내게 아들이 생기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구나.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 잉태하리라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웃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이제 탄핵 가결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탄핵 가결을 할 때 뭡니까 박찬대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표하기 전에 호소를 하죠. 근데 거기에 누구 얘기를 인용을 하냐면 한강이라는 작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어느 종교처럼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서
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산자는 죽은 자를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은 자는 산자를 도울 수 있는가? 한강이 또 그렇게 묻거든요. 죽은 자는 산자를 도울 수 있는가? 어제 박찬대 의원은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죠. 5.18의 경험이 그 죽은 자들이 지금 산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죠. 뭐라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해. 그러나 1년 뒤에 아들을 얻었다. 당신은, 너는 나처럼 불신앙을 갖지 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웃음을 웃어라. 아직 없을 때 웃어라.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안 왔을 때 웃어라. 진짜 웃어라. 믿음으로 웃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 호퍼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공황, 경제 대공황 시대에 살았는데,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팔리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할 일을 찾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인력시장에 몰려들어서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일찍 나와봤는데 그때도 이미 수백 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해보다가 사람 뽑는 기준이 뭘까? 그래서 막 호들갑도 떨어보고 화를 내기도 해보고 슬픈 표정을 지어도 보고 밤을 새고 맨 앞줄에서 기다려 보기도 했는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오늘은 가서 웃어봐야 되겠다. 얼굴에 웃음을 띄워봐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웃음을 활짝 띄고 딱 서 있는데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페인트를 칠할 사람 2명 구해요. 그러면서 떡 보더니 저기 저 웃고 있는 사람, 저기 저 웃고 있는 사람. 2차 대전 때도요. 얼굴에 미소, 웃음을 띠고 있다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스실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미소, 웃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웃는다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보시고 저기 웃고 있는 내 아들아, 저기 웃고 있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겠노라. 너의 그 믿음의 웃음대로
웃게 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웃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웃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